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이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샬롬, 꽃길만 걷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종종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수영장, 워터파크를 좀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이라서 이렇게 좋은 워터파크는 아니었고 그냥 미끄럼틀이 하나 정도 있는 그런 작은 수영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여기서 신나게 놀고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던킨 도너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이거 수영장 갔다가 이 던킨 도너츠를 사주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생에도 얼마나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수영장 갔다가 이 맛있는 달콤한 도너츠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또 이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왜 당황하셨냐면 제가 그날 수영장 앞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여러분 아주 기쁜 날 아닙니까? 부모님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수영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도 왜 운지 모릅니다.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막 생일 축하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생일이잖아요. 그날 주인공이 또 그 생일 당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다 끝나고 이제 뭐만 불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초를 불기를 다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초를 불면 이제 어떻게 해요? 폭죽을 터뜨리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수 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준비한 선물을 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시간 이제 축하합니다 끝났는데 이제 촛불을 불지 않고 갑자기 펑펑 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펑펑 울어요. 이 케이크 앞에서. 그럼 어떨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울음 속에 다들 참 당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다 깔고 있고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기쁘게 신이 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빨리 도착하길 바라면서 노래하면서 가고 있는데 신이 났는데 그런 흥분의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 거의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을 딱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을 때 이 울음이 잠깐 그냥 눈물을 찔끔 이렇게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막 울음을 이렇게 참으려다가 이렇게 조금 울컥해가지고 조금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하는데 이런 조금 찔끔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펑펑 쏟아지는 눈물이었을까요?
여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하는 그 우시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클라이오. 이제 제가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이 클라이오는 이제 빨간색으로 쳤죠. 이렇게 밑주셨죠.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울부짖다, 그리고 애통하다, 몹시 슬프다. 그냥 조금 슬픈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크게 목매어 우는 그런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셨다고요? 정말 애통하게 가슴을 치시면서 목매어서 운 거예요. 네, 목매어서.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그 우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575페이지. 눈물이 가득한 그분의 눈과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분의 몸을 보며 한편 마치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목매어 우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치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그럼 너무나 큰 어떤 슬픔을 당하면 갑자기 일어설 때 어떻게 해요? 철퍼덕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힘없이 이리저리 이렇게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극도로 슬펐을까? 왜 눈물을 이렇게 펑펑 쏟아주셨을까? 왜 목매어 우셨을까?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우는데도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하물며 다 큰 내가 우는데 진짜 이유가 없을까? 우리 아기 다 우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운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 지금 울고 계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수영장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그때 저희 가족만 간 것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이제 친구분 가족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제가 지금은 좀 얌전해 보이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모님을 좀 속을 썩였나 봐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분 중에 한 그 어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그렇게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빨리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그 충격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을 썩이는 것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는 게, 그 제가 그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울었던 거예요. 이제 마치 부모님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실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분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 운명 때문에 우셨을까요? 우리 본 말씀에 보면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운 울음은 아니었어요. 본 말씀에 보면요. 왜 그러냐면 그 우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 울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울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울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우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어요. 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하나의 심판처럼 보여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운 것이 아니고요, 이제 곧 멸망에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 쓴 책인데요,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해 울어줄 눈물이 없구나.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성도님들 사랑한 줄 알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울어줄 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쓴 책이에요. 여러분, 나는 울어줄 눈물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눈물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시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우셨어요. 어느 은퇴 목사님이 은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눈물 흘린 만큼 부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 흘린 만큼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고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내 거절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은 목매어 우십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인데, 여러분 현재도 로마에 가시면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로마 여행 가시면 이 개선문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조각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티투스가 유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승리하는 행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 쪽에는 어떤 조각상이 되어 있냐면 로마 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가져온 것들, 보니까 익숙한 그림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7가지로 된 촛대가 있죠. 그렇죠? 메노라 그게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황금 나팔도 가지고 있고요. 또 진설병을 얹어놓은 탁자 등 정말 성전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모습,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사면으로 다 포위를 했어요. 사면을 다 포위하니까 뭐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먹을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유대 전쟁사에서 그때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아한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청년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니거나 아무데나 쓰러져 죽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 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여러분 좀 끔찍하죠?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아들까지 먹었던 그런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몰래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매일마다 500명 십자가 처형을 성 밖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끝내는 이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다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성전도 다 불타는 모습.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각시대행투 34페이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격분한 군인들은 성전에 붙어있는 방들에 불을 던지고 거기에 피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층층대는 피로 물들었다. 실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봇 영광에 떠났다 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 전체는 하나의 활화산처럼 불타고 있었다. 건물들은 굉음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넘어져 불구덩이 속으로 삼켜지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끔찍한 모습들을 다 내다보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끝내 거절했던 그 최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 그럼 장자면 첫째잖아요. 첫째, 그렇죠? 이건 첫사랑이 첫사랑. 그런데 이 내 아들 내 장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목매어 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모로코 지진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 지진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이 어머니가 힘없이 그냥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잃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휘청휘청거리시면서 우셨던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천안함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 오열하는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목매어 울었던 예수님의 상황과 좀 닮은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시 회복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들, 반역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말한 말들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 목매어 울었던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 19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입성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시니까 그 승리의 함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멈추고 다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자녀였으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고 우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멸망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할까?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하찮게 보인다.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한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의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당신의 자비를 조롱하고 당신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의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끝나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은 마지막 호소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호소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펑펑 우셨던, 목매어 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알프레도 디 수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유명한 글인데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참 유명한 글이죠. 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글 중에 마지막,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어떻게 돼요? 더 간절해지죠.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 각시대행투 1장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이 또 뭐에 비유로 되냐면, 여기 소제목에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기울어지고 있죠. 점점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있어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눈물로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눈물의 호소, 이 정도가 아니면 어쩌면 그들을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정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이 세상 끝을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희가 눈물로써 호소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바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평화,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것은 평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주고 싶었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평안, 안녕.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안녕하죠?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안녕을 바라면서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평안, 안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샬롬, 평안하기를, 정말 안녕하기를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집사람과 한 2년 정도 연애를 이제 했는데, 그 2년 기간 동안,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위기도 있었습니다. 한번 큰 위기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우리 잠시 만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제 관계를 끊고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지죠. 정말 이게 갑자기 새까매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새까매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제가 결심을 하고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좀 추스리고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 연애하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사가지고 제가 이제 집사람 만나지는 못하고 그 우편함에다가 그 선물을 놓고 마지막 선물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을 놓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무슨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참 뭘 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어떤 메시지를 썼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제 맨 마지막에 샬롬. 제가 맨 마지막에 맞습니다. 제가 안녕이라고 썼어요. 안녕. 제가 맨 마지막에 안녕 썼어요. 제가 왜 안녕이라고 썼을까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마지막일 수 있지만 정말 저희 집사람이 평안하기를, 정말 행복하기를, 그리고 정말 잘 살기를. 왜냐면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지만 혹시 싫다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서 안녕이라고 울면서 썼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이걸로 제 예수님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평안,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그 멸망해가는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그래도 제발 평안하기를, 정말 안녕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샬롬, 꽃길만 걷기를. 샬롬은 안녕, 평안이죠. 정말 이 꽃길만 걷기를 정말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샬롬, 평안하고 안녕하고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우리의 직장은 평안하신가요? 우리의 건강은 평안한가요?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믿음 어떻게 평안하신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초조와 불안과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안녕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고 싶은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이 있고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세상의 평안이고 어떤 게 하늘의 평안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평안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평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가 평안이죠? 예수님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평안이다, 샬롬이다. 우리 예수님이 평안,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평안은 뭐냐면 예수님이고요, 세상의 평안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평안, 샬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안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안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평안을 배척했습니다. 평안이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평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이다. 우리 예수님은 샬롬, 꽃길만 걷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재물도 아니고 어떤 맛있는 음식들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집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동행함으로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우리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꼭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시고 모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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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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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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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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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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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